우리 이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중은 십자가지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좋은 제자로, 좋은 군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삶 속에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나누겠습니다. 증거, 증인,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고 또 목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하는데요, 조금 의아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전도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우리나라 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주이시들, 유태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유태인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무슬림, 지금 복음이 서진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슬람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스컴에 온통 지금 역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매스컴에 이슬람에 대해서 온통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제주도의 예멘인들인가요? 와가지고 지금 난리죠. 여러분 이전에 시잡을 쓴 여인들을 TV나 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슬람 잘 몰랐어요, 우리. 뭐 할랄 문화가 뭔지, 뭐 할랄 푸드가 뭔지 전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냐? 이 복음이 서진하면서 지금 복음의 창이 이슬람을 꽉 찔러서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각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이슬람에 들어갔으니까 이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지금 그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나 유대인한테 복음 전하려면요, 거기 선교사로 나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실력이냐? 최소한 구약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한 80% 이상처럼 요절만 몇 개 외워가지고 했다가는 가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당합니다. 그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또 신약에는 어떤 성경에 능통해야 될까요? 마치는 분에게는 이 빔 프로젝트와 제 아이패드와 이 굉장히 좋은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과 이 노트북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책을 잘 알아야 유대인들과 이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조용할 수가. 네, 네. 마태복음에 능통해야 유태인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하는 방식으로 요절로 해갖고는 여러분은 망신만 당하고요. 마태복음을 전체를 마태복음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 유태인을 전도할 수 있고, 아울러 무슬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한 권 갖고는 안 되고요. 구약에 능통하고 마태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완전히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비교 종교학이 들어있거든요. 비교 종교학 책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교 종교학의 가장 탑 클래스가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정확하게 딱 비교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크리스찬들을 향해 쓴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 분야, 구약과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에 능통해야 적어도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로 할 수 있다. 그냥 열정만 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다가는 그 실력, 이제는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실력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통했다고, 이런 게.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슬람과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무조건 뭐 죽겠습니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언제 또 이제 여행 가다가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얼마나 많아져요. 이슬람 인구가 10%, 인구 대비 10%만 되면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주제별로 해가지고 요절 외워가지고 했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집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증인, 증거, 목격자가 되려면 앞으로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마친 다음에는 제가 그래서 그 아주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외쳤는데요.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도 외쳤는데 한 10년 전 뭐 그때도 사람들이 15년 전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요절로 하는 긍휼 부모가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이 디사이플스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듣질 않아요. 언제 이게 터졌냐? 신천지가 나타나면서 이걸로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성경 전체를 알면 이긴다. 이래가지고 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성경 전체와 또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숲과 나무를 보는 이런 하는 걸 찾는데, 제가 PPT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미 저보다 훨씬 탁월하게 만든 분이 있어요. 미국인 외국사, 이름이 데니 홀입니다. 데니 홀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PPT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 내가 만들려고 하다가 딱 내려놓고 그냥 이거 쓰자. 그냥 이거 쓰자. 내가 아무리 평생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 수가 없겠다. 예,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을 성경을 읽게 하려고 만든 건데,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직들한테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한 권을 제대로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알 줄 알고 물어봤다가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걸 수습하느라고 그때 뭐 그냥 뭐 우리나라도 역사도 아닌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넘어갔거든요. 예, 우리나라 역사도 잘 한국사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먼저 시키게 됐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바로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질문을 해보니까 역사서가 구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뭘 아냐면 토라가 뭐냐, 뭐 그러면 그 정도는 알더라고요. 예. 모세 오경이 뭐냐, 그 정도는 알고. 그러면은 이 역사서 중간에 어디다가 선지서를 꼽아 넣어야 되냐, 도대체가. 어느 부분에 대해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냐, 그걸 그 정도는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우리가 중장기 선교를 가고 해외 여행을 자주 가면서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될 텐데는, 이제 앞으로는 박 목사가 외치는 대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요절 같은 거 알아서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절 때문에 오해되는 게 많죠. 나의 복음에 있어서는, 내가 쓴 나의 복음에 있어서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생겼어요. 야, 바울이 뭐 내 복음이 있다 이거 막, 내가 복음인도 아니고 내가 복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막 이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에서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절로 해갖고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뭐 친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 한국교회 큰일이다. 그 복음학교라고 김용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디서 그분을 이단으로 걸었더라고요. 이거는 한국교회가 망할 징조다. 이거는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싸우려 그러면은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편한 아군에다가 폭탄을 던지면은 다 죽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군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그 이단 그 시비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 양반들이 성경을 진짜 몰라요. 어디를 어떻게 모르냐? 전체를 몰라요. 그냥 부분적으로 몇 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전체를 보는 포용성이 없어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적어도 아군과 적군은 알아야 하잖아요. 전쟁이 났으면은. 예, 우리 증인이다. 여러분 모든 증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날 따라와라. 니네들 나 따라와라. 쟤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어부로 살아가는데, 이제 어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정말 그런 영적인 어부가 되길 바란다.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고,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성경을 아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에게라. 예. 안 물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물어보면 당황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듣는데. 예? 예. 제가 뭐 김용희 선교사님 복음학교, 제가 복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복음을 잘 알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복음의 천만문지일이죠. 예. 좀 유식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다. 야, 그건 이제 한 70% 80% 맞는 거예요. 예. 복음이라는 게요. 복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복음은요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복음이라는 유한겔리온을 이게 잘못 번역이 됐어요. 복음이 아닙니다. 원래는 뭐죠? 복음이 원래는 번역을 제대로 하면 뭐죠? 이게 또 이단이 나와가지고 이 말을 못 써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하고 말을 맞춰본 거예요. 이게 막 유한겔리온이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옛날엔 좋은 소식이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그냥 복음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복음. 그러니까 말이 좀 이게 안 맞아요. 기쁜 소식하고 복음은 좀 다르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 또 저기 어디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생겨가지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와서 말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가르쳐 지켜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바로 십자가죠. 핵심이 십자가죠. 하지만 그게 십자가가 다 복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복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도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도 복음입니다.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도 복음입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가 복음입니다. 환경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요. 물론 그게 가장 최고죠.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일 누가 왜 그리스도를 믿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왜 예수 믿어? 그러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고 누가 썼고 왜 썼고 무슨 이유로 썼는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창세기를 또 설명해주고 또 출애굽기를 설명해주고 레위기를 설명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3년 반 5년 다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무난하게 알아야 되는데 30년을 달아도 죽을 때까지도 잘 몰라요. 성경을. 그럼 뭘 알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설교라는 거는요, 이제 죽 같은 거예요. 이유식 같은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이제 아주 잘 곱게 갈아가지고 이유식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소화력이 약하니까. 예. 그 설교는 이유식 같은 겁니다. 밥은 어떻게 하냐? 스스로 퍼먹죠. 내가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외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퍼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럴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요절주의에 빠져가지고 요절 몇 개 갖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교리를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막 해석하면서 하는데 한 사람도 그거를 뒤엎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각 교단의 이단 대책 위원들도 그렇게 뭐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그 앞에 가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만희 교주하고 이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한번 붙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상은 이만희 교주를 전도하는 영상이더라고, 완전히 그게. 예? 그거 듣다가는 넘어가겠어요, 차라리. 왜 그러냐? 신학교를 가도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요절 몇 개 외워서는 그 사람들이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받아봤어요, 메일로. 그랬더니요, 놀란 게 90%가 우리보다 더 정확해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90%가 우리보다 정확하다니까요. 10%가 완전 달라서 그렇지. 완전 틀려서 그렇지. 그마저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물론 미호경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여호와 증인하고 신천지하고 붙어갖고 이겼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제가 뛸 때란데 어떻게 이겼겠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해요, 뭘 한개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이겼던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이제 화면을 배우겠지만 전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한 게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을, 예? 부분적으로만 하면 우리 송병기 계장님은요, 방송국 PD예요. 방송국 PD. 예? 전혀 안 맞는 말이지만 요렇게만 오려가지고 딱 얘기하면요, 그게 맞는 말이 된다니까요. 근데 전체를 모르니까 PD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마디도 한국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거기 나쁘다만 말을 하지, 거기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을 빼올 생각을, 실력이 안 되니까 못 배우는 거죠. 나쁘다고만 말을 하지. 예? 딱 만나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요, 딱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부분의 오류는 전체를 설명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TV를 너무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고 이 세대가 음란해가지고요, 말씀을 차분히 공부하는 걸 못 견뎌해요. 예. 음식은 맛있는 걸 찾아가지고 사방팔방 떠들어 다니는데 차분히 생각하고 연구하는 걸 할 줄 모른다니까요.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지루한 걸 못 참아요. PD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3초를 지루하게 못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채널 돌려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크리스찬들은요, 한번 성경에 보고 바르다면요, 삶을 바꿔버렸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찰이 안 되니까. 생각을 깊이 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설교를 웃기게 하고 재밌게 하고 막 그냥 막 코미디언처럼 하면요, 그거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걸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거를. 물론 그게 나쁘다는 말 안 합니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 설교하면요, 그 교회는 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엔 졸했으니까, 말을 정말 못했으니까, 말을 진짜 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말을 할 줄 몰라, 말의 기술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의 테크닉을 듣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에는요. 그 내용은 안 보고, 그 내용이 진짜 어떤 진리인가를 안 보고, 말의 테크닉만 보기 위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을 감상적으로, 감동적으로 하면, 좋은 말씀이다, 이러고요. 좋은 말씀은 불교가도 해요. 예? 유교가도 하고 도교가도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전체를. 여러분 전체를 읽으세요. 여러분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또 인도해 드릴게요. 요거 챕터 끝나면은 전체를 보는 것을 할 건데, 자, 당신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럴 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전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확실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세요. 무슨 여러분하고 함께해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요절 맨 마지막에 20절만 딱 되면요, 거봐요 함께 한다 그러지만 바로 앞절 두 절만 봐도요,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했죠. 요절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친 다음에 그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듣기 좋은 얘기죠. 전도에서 그 사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그 사람, 그 지키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자, 전도의 정의를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복음으로써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준다.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또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기쁜 소식을 안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풍성한 삶 그러면 부자를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게 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삶입니다. 도적이 오면 태어난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태어난 목적이 사도로서 멋지게 쓰임받는 건데 도적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자기 편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막 잡아 죽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바뀌어버리죠. 그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제자 훈련을 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로 휴가를 가시죠. 휴가를 가셔가지고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별 여행을 가시죠. 이별 여행. 그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합니다. 시험을 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 더러운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3년 반 동안 훈련 받은 너희는 이제 다 날 지켜봤으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주 바른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왜요? 오케이, 시험 통과. 예?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과 모든 정점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만큼 신앙생활은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만큼, 강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강하게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이고 약하게 믿는 사람은 약하게 신앙생활 수동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건지러 가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보면 자두장사 루디아가 그 가정에서 구원받습니다. 거기 가서 밥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기도할 곳 좀 있냐고 찾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루디아가 나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나를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과 그 가정들이 다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다음에 전도자의 상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전도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축복을 받아요. 사실 이게 뭔지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이거 하나면 된다 그럴 텐데 요즘에는 만몬신이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 물질로 연관돼 버려서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축복, 그 다음에 내세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교제. 7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되는 7번째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꼭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서 서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꼭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3사람 정도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꼭 이 사람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3사람을. 그래서 이 3사람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 사람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노트에 적어놓고 매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브리서를 읽겠습니다. 서로 도로아보아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웁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여 충고합시다. 예. 말세가 되고 점점 되면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는 게 사라지고요 그렇게 안 모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되니까요 안 모여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모여라 내 백성아 모여라. 모일 때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예,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웁니다. 요즘엔 편의주의에 다 맞춰가지고 교회들이요 편하게만 다 맞춰놨어. 말은 좋아요. 말은 잘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주일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겠습니까? 예? 전혀 수준이 틀린데 말은 잘해요. 말은 요즘에 워낙 달변가들이라 세상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주일날 한번 화끈하게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음 증거예요. 먹고 살라고 하기 바쁘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고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도 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그곳에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곳에 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씀, 예배는 다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교제의 중심은요, 은혜를 나누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모여서 셀이라든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개인 얘기, 각자 자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어디 가보니까요, 셀 가보니까 과간입니다. 셀에 들여놓고는요, 온갖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맛집 갔더니 맛있더라, 뭐 했더니 맛있더라, 온갖 아들 딸들 얘기 잘하고 온갖 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은혜 잠깐 받다가 세상 얘기해갖고 다 날려버려. 아유, 교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온통 세상 얘기하고 나면요, 그 마음에 세상의 말씀만 충만하게 돼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는 세상의 로타리 클럽이에요. 그냥 그거는 세상 클럽 모임이에요.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체잖아요. 같은 편이고 같은 지체잖아요. 예. 우리 권승근 목사님이 그냥 그 아주 그래도 좋은 장소로 그 예배당을 이전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그 국제 외국인 교회가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또 아는 지인에게 또 말해가지고 그냥 막 서로 막 도우려고 그래가지고 의자도 들어오고 강대상도 들어오고 전도용품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뭐 더 필요한 게 더 많이 있겠지만 들어왔어요. 그 왜 그래요? 저도 그 준분이 누군지 몰라요. 지인의 지인이니까. 근데 왜 가능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저도 그 쪽방촌에, 서울역의 쪽방촌에서 그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하고 쪽방촌 사람들 구원해 보려고 애쓰가지고요, 저희도 없는 살림에 TV도 달아주고, 예? 막 했어요, 막. 저희 교회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요즘에 생판 모르는 남이 누굴 도와줍니까? 알아도 안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전 세계 교회, 유니버설 처치, 전 세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라는 의식을 하셔요. 요즘에 우리 특히 한국 교회는 로컬 처치,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 따로따로 해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개척을 2번 했잖아요. 대전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다 했습니다. 막 그냥 땀 뻘뻘면 다 만들었는데, 뭐 음향시설, 뭐 영상시설 다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제 2사람이 너를 부르러 올 거니까 이제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뭔 소린가 했더니 진짜 2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 나누는 중에 저를 모셔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교회를 수많은 사람이 저희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큰일 났어요. 그거 이게 성물 이렇게 받고 팔리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저 면접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나서 제일 어려운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이거 마음에 드세요? 했더니 마음에 들지만 그러더라고요. 들지만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제일 어려운 분이 하길래,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길래, 목사님,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막 우시더라고, 막.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제 거 아니잖아요. 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따지자면, 뭐 세상 법적으로 따지자면 제 거죠. 제가 다 했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 법엔 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대로 탁 드리고 왔습니다. 단 하나 부탁을 했죠.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즘에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순깃들이고, 성도들이고, 미친 사람 많습니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다.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 학교에다가 헌금을 봉헌을 해놓고요, 나중에 다시 달래. 어떤 사람은 선교센터를 크게 져놓고요, 나중에 가서는요, 그거 다시 달래. 선교센터를 지으면 봉헌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지 하나님께 드린 걸 달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교회는 개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 전체가 다 하나고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 전도한 그 사람을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주님의 거룩한 대명령을 지키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어 열매 맺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하며, 또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정말 날마다 깨어있으며 하나님 날마다 실천하는 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전도하여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각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쁨 병원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 병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가정과 또 사역장과 또 교회와 범사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